그러면은 북한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좋은 사람을, 젊은 사람을 키워서 교회를 지어줘서 북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그게 저의 감동이고 그래요. 극동방송 통일 캠페인 주여 복음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캠페인 야고보와 함께하는 순례의 길.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귀신들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다시 말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귀신들의 수준일 뿐이라고 피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과 진실한 믿음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설령 귀신들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참으로 믿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들의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 제자들보다 더 먼저 알아보고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를 끊고 귀찮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귀신의 믿음입니다. 아는 것이 전부인 거짓 믿음과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은 이만큼 차이가 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웃음거리를 당하는 이유는 말로 떠들되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캠페인 야고보와 함께하는 순례의 길. 신촌 장로교회 조동천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월 27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헌책방에 가보신 적 있으시나요? 포항에선 본 적이 없는데요. 부산에 가면 시내 중심가에 헌책방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어느 헌책방은 새 책을 파는 서점 이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와 편리한 시설이 갖춰져 있더군요. 누구나 쉽게 자신이 보던 책을 가져와서 팔 수도 있고요. 종류별로 서가에 깨끗이 정리된 책들을 구경하면서 원하는 사람은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헌책방의 변신, 놀랍더군요. 물론 완전 새 것으로 사면 좋겠지만 헌책도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읽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게다가 원하는 책을 반값 또는 그 이하로 살 수 있는 것은 큰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집안에 보지 않고 꽂아두기만 하던 책들을 한번 팔아볼까 하고도 생각되더군요. 이 세상의 모든 헌책들은 한때 새 책이었습니다. 출판된 후 누군가 제 값을 치르고 산 것이겠죠? 좋은 책은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잃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절판된 책들 중에는 값을 얹어주고도 못 구하는 책들이 있죠. 우리도 좋은 책처럼 시간이 갈수록
그 깊이와 울림이 더해지는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책 중에 책,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목요일 순서,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책 좋아하시죠? 책을 좋아하죠. 예. 포항에는 헌책방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누가 좀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한 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아니 가끔씩 보면 아파트 단지에 보면 네. 이렇게 책을 싸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제가 맞아요. 가끔씩 봅니다. 재활용의 가치가 참 이 헌책만큼 있는 게 없는데요. 그죠? 그럼요. 음. 사실 헌책으로 나오는 것들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책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오늘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또 오늘 목요일 아침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시편 묵상하고 있어요, 목사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시편 85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 시편 8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8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인데요. 여러 그 각 시편마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다양한 상황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읽다 보면 우리 꼭 맞는 이제 상황이 나오죠. 오늘 이제 시편 85편은 한 어떤 그 민족의 역사 또는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크리스찬의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죠. 역사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죠. 사실 역사는 뭐 어차피 흘러가니까 계속 되어 있는 건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주관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면 좀 도움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때 그 역사와 지금 역사는 다를지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관점도 동일하고요. 네. 네.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요. 그렇죠. 이 나라 이 민족의 주권자이시죠. 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가능하겠군요. 사실 그 현재 그 뭐 대선도 앞에 있고 하잖아요. 네. 이제 뭐 보름도 안 남았어요, 목사님. 그럼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연휴가 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예, 좀 다 투표를 해야겠죠. 그럼요. 해야죠. 예,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네. 예. 시편 85편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네. 이게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고 표제는 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네. 나오거든요. 그 남유다가 주전 586년 또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미 북쪽은 끝났었고 주전 720년 그렇죠. 끝났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일찌감치 멸망했고 720년 주전 네. 끝났고 안 무너질 것 같았던 남유다도 무너진 거죠. 무너졌죠. 단순히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파괴됐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학적인 부분에서 큰 좌절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죠. 짓밟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있고 난 이후에 586년 7년에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페르시아로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네. 포로 기환이 1차적으로 이제 일어납니다. 성경에 바사라고도 되어 있죠. 그렇죠. 예. 페르시아 파사라고 하는 그 1차 포로 기환 직후에 기록된 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전 537년 정도쯤에 기록된 시편으로 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엄청나게 많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고생하면서. 그렇죠. 예.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뭐 C.S. 루이스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예. 고난 속에 깊은 묵상을 하면서 역사에 대한 회고를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는 묵상이 절로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죠. 저절로 돼서 왜냐면 집중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픔에 집중이 되고 원인을 찾으니까 또 낫고 싶으니까 네.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가 된 원인을 찾은 겁니다. 사실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교가 중요한 줄 알았고 그렇죠. 또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군사가 중요한 줄 알았죠. 그렇죠. 또 대외 교역이나 무역 이스라엘은 그 아프리카 대륙하고 이제 그 아시아 대륙 연결하는 통로지 않습니까? 중요한 교통의 요지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이 대상 교역 같은 거 할 때. 맞아요. 예, 그런 뭐 경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깊이 묵상해 보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치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정치와 경제와 뭐 이런 안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전체를 약화시켰던 근본의 원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근본의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역사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될 이해될 부분이죠. 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가? 네, 근본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들어 쓰시거든요. 하나님 누구를 멸하시는가? 역사 속에서 예, 악인을 멸하시거든요. 이미 시편 1편에도 나오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소망하는데 오직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해나가는 거죠. 그렇군요. 예. 여기에서 주의 분노, 주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뭐 다른 여러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주의 분노, 즉 진노라고 하는 건 신에게 속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라가 그렇게 끝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하기에 회복도 보세요. 정치와 경제 물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을 했다면 네, 회복도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무관한 것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을 해결 못하면 그렇죠. 예, 뭐 지엽적인 것들은 계속 반복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 지역적인 부분들이 그 여러 이제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것은 거꾸로 본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결국 주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도 은혜로 들어온 것인데 네, 은혜를 저버리면 맞아요. 근본이 고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멸망하게 된 거죠. 근데 회복은 마찬가지로 은혜를 베푸셨을 때 회복이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 어떤 말을 하고 싶냐? 예, 맞습니다. 끝까지 파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본질에 관한 부분을 잡아야 되거든요. 변죽만 울리다가 끝나는 인생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뭐 이런 분들 많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했고요. 예,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고 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포로 귀환이 2번에 걸쳐서 있었나 봐요. 아니요. 총 뭐 3번, 3차, 4차에 여러 번 있었군요. 예,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쓰여진 시편이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통. 일단은 굉장한 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오죠. 어쨌든 돌아왔죠. 그런데 막상 와 보니까 처참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이 오잖아요. 네. 와서 성전을 중건을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그렇죠.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왜 성전부터 건축했을까? 지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 그럼요. 무너진 게 다 무너졌는데요. 집도 없고 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뭐 예,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순서가 정립이 된 겁니다. 아,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먼저 하자.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 수룹바벨이 성전을 중건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게요, 그 남유다의 멸망을 남유다는 사실 그 이전까지도 여러 열강에서 지배를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러나 맞아요. 멸망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안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니까 무너진 겁니다. 네, 회복도 똑같습니다. 그 다시 모든 전 나라가 정상 복구되어서 회복이 아니라 네. 성전이 딱 세워짐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아, 남유다의 정체성 그렇죠. 성전이었군요. 철저하게 신앙 중심. 네. 자, 다시 한번 1절, 2절,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더 은혜로운 것은 철저하게 주의 은혜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돌아오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참 많은 회개를 합니다. 근데 포로 귀환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인원수를 제한했는지 안 했는지 성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의외로 적게 돌아왔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요. 예, 많이 돌아오지, 뭐, 몇만 명 정도로 돌아옵니다. 1차도, 2차도, 3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돌아올 것 같았으나 막상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미루어 보면 회개는 했으나 모두가 다 회개를 했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고요. 또 하나님이 회복시킬 만큼의 어떤 회개를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미지수입니다, 사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또 진노를 거두심으로 그렇죠. 회복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단어가요.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렇죠. 죄가 사실 뭐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저희의 그 부족한 회개로. 그럼요. 그냥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죠, 은혜로. 그렇죠. 이게 정말 그 기독교의 표현이죠.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덮어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예, 덮고 안 물으신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사랑을 자녀들에게 많이 베풀잖아요. 그렇죠. 뭐 형편없는 여러 가지 그런 그 해결 과정 그냥 다 덮어주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덮어주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하면 이제 자녀가 또 복을 받죠, 사실요. 예, 그런 내용들. 이거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법적으로 해결하자. 이거 답 없습니다. 덮어줘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따지시면 누가 서겠습니까? 완전한 멸망이죠, 그러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난 날들의 죄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일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시편 85편 묵상하고 있고요. 4절로 가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네. 참 우리가 이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볼 때 네. 가령 이런 거죠. 그 언약과 성취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렇죠. 중요한 약속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나중에 언제 정말 완전한 성취, 물론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사적인 의미 속에서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가나안 들어가 그때 민족이 되고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는 안 이루어졌느냐? 아니거든요. 그때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인원수가 장정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60만 3,550명이 되기 위해서는 1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시작이 있어야죠. 그렇죠. 1이 있어야 2가 되고 2가 3이 되고 하죠.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완전한 성취라고 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1이 누구냐면 그 이삭입니다, 그게. 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아브라함 때 성취가 된 거죠. 시작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나 완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3,550명 이제 출애굽하면서 네. 그때 이루어진 거고요. 또 땅도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뭐 밟아보지도 못하죠. 그러나 막벨라굴 사라의 매장지 그렇죠. 그 땅을 하나 자기 소유 등기를 냅니다. 그게 성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한 번에 1부터 100까지 쫙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것은 1, 2, 3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됐지만 예.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미와 아직 연결되는군요. 그럼요. 그 유명한 주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이 있으면 2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으로서는 60만을 갈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환을 했습니다. 1차 기환이에요. 네. 아직도 기환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질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성취와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긴장 관계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네. 예. 저희가 팔굽혀 펴기를 300개 하려면 일단 하나부터 해야 되죠. 300개 하십니까? 다 합쳐서는 합니다. 이야, 네. 하루에요? 아니요. 한 이틀 정도 걸쳐서. 대단합니다. 저는 한 열흘 합쳤나. 시작이 중요하죠,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으나 아직도 회복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를 확신하면서 아멘.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구원과 회복의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그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기에 끝까지 완성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가시고 예루살렘까지 오시고 나라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주권은 그때도 없어요. 음. 그렇지만 나라, 땅이라고 하는 것과 민족은 다시금 돌아오죠. 회복이 되죠. 그런 이제 장구한 일들이 쭉 펼쳐지게 되는데 여전히 와 보니까 포로기에서 귀환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중건하고 다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 중요한 것이요. 네. 우리가 언제나 구해야 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간절한 간구, 은혜를 구하고 인자하심과 구원을 간구하는 그 기도, 우리의 기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네. 무엇이냐? 자비와 긍휼이죠. 이 민족, 이 나라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정치도 중요하죠. 좋은 네. 대통령 뽑혀야 그렇습니다. 되지만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어제 사드가 뭐 배치 시작을 예. 했다 이런 뉴스들, 뭐 우리를 둘러싼 뭐 열강들의 움직임들 정말 답답해지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목사님. 어느 하나의 어떤 뭐 미사일을 또는 뭐 무기를 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평화가 유지될까? 도리어 그러니까 어떤 강한 것을 강한 것으로 하면 비대칭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시 저쪽이 또 강한 것을 하죠. 물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우리 상황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5편 통해서 어떤 묵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여러 가지 감동들, 또 은혜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아침에 이 시편 기자처럼 회복과 소망, 또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 많은 애청자들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풀어주신 것처럼 회복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러기에 분명히 완성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먼저 필요하겠어요. 이 방송을 듣는 것 자체가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 그 나중에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아멘. 심판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고 범죄했을 때 왜 누가 너더러 그 과일을 먹으라 했느냐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그 회개하라고 질문하신 거거든요. 그렇군요. 할 말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네. 예. 자,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귀한 사연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십시오. 오늘 보면 돌아오게 하셨다. 또 돌이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을 하고 네. 복음을 믿으라. 그 포로 기환 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다 그 시대 부흥에서 쓰여받은 사람들인데요. 모두가 다 이걸 했다는 사람. 옷을 찢고 막 그 돈불을 뒤집어 쓰고 네. 자신의 죄를 이것하는 것. 이제 알겠네요. 예. 이것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네. 오늘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것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뭘 더 발전시킨다는 게 아니고요. 어,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예. 본질로 돌아오는 것.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 죄를 이것하는 것. 이것하는 것. 그렇죠. 자, 여러분 두 글자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 예배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자,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오늘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찬양 함께 하시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목요일 아침 열고 있습니다. 7시 38분 29초 지나고 있네요. 0195님이 오늘은 제일 먼저 오셨어요. 네. 포항에도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잘 안 됐나 봐요. 문 닫았더라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0195님. 다시 생기면 좋겠네요. 예, 이분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렇죠. 사실 헌책방 가는 분들은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1311님, 다시 새벽을 회복해 주시고 주의 큰 사랑을 맛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어찌 큰지요. 날마다 나를 반성케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소서 하시면서 정답 맞추셨습니다. 그렇죠. 여기 뭐 회복이라는 말씀과 단어와 반성이라는 말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회복이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왜냐하면 회복이 안 되면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마비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 빛 가운데 거할 때, 진리를 대면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예. 예, 회복이 되니까 반성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7012님 사연입니다. 이 시간에 오랜만에 문자 보내보아요. 지금 남편과 언양 장날에서 아름다운 옷을 팔려고 가는 길입니다. 정답 보내셨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 예쁜 사진을 와, 보내주십니다. 꽃 사진. 예. 정말 아름답습니다. 뭐 꽃 이름이 써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네. 예. 아름다운 뭐 국화꽃 같은 옷을 보내시고 네. 언양에 옷을 팔러 가시는 분이네요. 그렇군요. 옷 언양 장날이군요, 오늘. 예, 옷 많이 파시길 바랍니다. 네. 또 장에서 좋은 만남들 갖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3279님 또 간증과 함께 귀한 사연 보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정답 맞추셨습니다. 9020님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돌이킴이 바로 오늘 퀴즈 정답이죠.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원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죠. 그렇죠. 이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이냐면요. 아무리 역사가 발전해도요. 거기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새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예. 원점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돌아올 지점으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거죠. 아멘. 예. 2442님 정답이고요. 7833님 맞추셨습니다. 1018님 예, 집 앞에 나무가 이뻐서 즉시 찍어 보냅니다 하면서 멋진 나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팝나무 같은 그런가요? 예, 나무인데요. 예쁘네요. 1018님 참 너무 감사한 게요. 네, 즉시 찍어 주셨어요. 그렇죠. 이게 좋은 소식을 그럼요. 즉시. 뜸들이지 않고 즉시. 그렇죠. 오늘 퀴즈 정답인 이것도 사실 저희가 즉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타이밍을 많이 놓치죠. 그게 좀 깊이 와닿아야 깊은 이걸 하는데 네. 이게 깊이 와닿지가 않는 거죠. 맞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예. 자, 1270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시면서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정답 이것은 그 쥐어짜는 게 아니고요. 네. 예, 막 눈물 억지로 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죄를 성령께서 언급하실 때 그렇죠. 우리가 알게 하신 죄를 정말로 짚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네. 일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이클을 맞춰야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맞습니다. 건데요. 하나님이 이것 먼저 풀자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있지 않습니까? 엘리제사의 두 못된 아들들, 불량자들,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멸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아는 죄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급하신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주님 앞에 가지고 풀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1270님처럼
고백할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몰라서 네.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9715님은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덮어주셔서 지금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백이네요. 네. 사실 우리가 행실이 바르게 됐다는 것도 아니요. 또 앞으로 뭐 바르게 살 자신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전적으로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4515님은요. 언제나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 때문에 참 침체되고 기도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걱정마저 제가 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와, 4515님도 요즘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셨네요. 그 자신의 그 성경 말씀 자기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옳게 사람이 자기 보기에 모두 옳게 보인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상화가 되면서부터는 자신의 신앙에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앙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를 봤을 때, 기준을 봤을 때, 음. 또는 원형을 찾았을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오늘 지금 이 보내신 4515님처럼 네.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했구나라는 것을 요새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본질을 꿰뚫으셨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다 보이는데 그렇죠. 그 이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그 기점, 그렇죠. 요게 바로 오늘 퀴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굉장히 겁니다. 어려운 비정상의 정상화. 네, 뭐 예.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 쓰여야 될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 2100님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의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부분은 아주 잘 정리해 주셨네요. 또 날마다 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 8743님 나라를 위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9603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가는 길 이것 하고 화평하는 하루 주님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기를 소망하며 네. 극동방송과 함께 어제 저녁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9603님은 아마 포항 동일교회 성도님이신가 봐요. 어제 극동방송 어제 예, 동일교회 저희 지사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예배 참석했었는데 정말 반갑습니다. 참 예. 감사하네요. 참 은혜로운 예배 함께 드렸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까 찬양 나갈 때 목사님께서 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예. 자신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면서 반성하고 또 회복과 또 치유를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렇죠. 예, 그 말씀하셨는데 전 참 인상적이에요. 여기 보면 그 6절 말씀에 나오는 네네. 거잖아.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않겠나이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감격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 큰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회개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죠, 애초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회복이 되니까 네. 즐거움이 생겨지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될 때 드디어 자원함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 영적 컨디션 속에서 나오는 게 이제 즐거움과 자원함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네, 네. 우리가 구원 예수 믿으면 받는 거죠. 과연 감격과 즐거움이 있느냐? 사실 그게 이제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모든 예배는 산제사로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감정이 죽은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에 과연 받으시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제가 구약의 어느 성경인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린 후에 모든 백성들이 축제를 벌이더라고요. 그렇죠. 진정한 기쁨의 축제였는데 그렇죠. 그 축제가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쫙 지속되는 그런 것을 제가 묵상한 경험이 있는데 사실 요즘 우리는요 기뻐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축제니까 기뻐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축제를 만들어 줘야 기뻐하죠. 예, 그렇죠. 억지로 그냥 짜내는 기쁨인데 예, 하나님 기쁨 많죠. 진정한 기쁨의 본질은 또 우리 하나님이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사실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의 상황에서 그렇죠. 와봤더니 처참합니다. 처참합니다. 예. 그래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안 돌아오니만 못하다.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나중에 기쁨의 노래를 또 부르죠. 네. 예. 자, 시편 85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또 우리 나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고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돌아오라. 너희가 이 원점으로 이 한 지점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죠. 너희의 죄를 이것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이것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오직 이것을 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회복도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쉬운 이것 그렇죠. 무엇일까요? 두 죄의 글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죄와 이것입니다. 예.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또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주시면서 굉장히 이 시간 풍성해지고요. 그렇죠.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은혜는 오병이어 같아요. 나누면 끝도 없습니다. 계속. 예. 그리고 그런 은혜가 참 은혜라는 것은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는 한 번만 전했지만 내가 전한 은혜의 말씀을 누군가가 가져가서 설교의 간증으로 예화로 써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일화로 은혜의 일화로서 맞아요. 연결되죠. 계속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8296님처럼 이런 사연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운전 중에 주차하고 급히 보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주님을 몰랐던 삶을 회개하고요. 새벽마다 주님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 나간 지 3개월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야, 와, 8296님 정말 3개월이면 짧은 기간이죠. 네, 짧은 기간인데. 결코 길지 않죠. 그렇죠. 예, 내 회개하면서 삶을 그러니까요. 회개하면서 새벽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있다. 야, 이거 저 같은 모태신앙을 아주 숙연하게 만드는 사연을 또 보내주셨네요. 저절로 그냥 숙연해지죠. 고개가 숙여집니다. 한 30년 믿으신 분들. 예. 자, 8296님 이렇게 이런 그 반응들로 통해서 또 다른 네. 반응이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자체가 3개월밖에 안 됐다고 안 됐다고 하면 3개월이 짧다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3개월이면 긴 기간이 아님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주님과의 예. 친밀한 깊이 있는 신앙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 오래 믿는 사람들로서 좀 예, 돌아봐야겠죠. 결코 신앙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만난 지 뭐 한 달 만에 결혼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입니다. 사실. 예. 모든 신앙은 오늘 지금의 문제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고요. 시편 85편 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일이 그 바벨론 포로가 있기 전까지 여러 가지 중대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으나 막상 끌려나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겼구나. 말씀을 버렸구나.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네. 그리고 결단을 하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렇죠. 네, 결단을 합니다. 예, 진정한 이것이죠. 자, 9절입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것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네.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을 9절에서 할 수 있죠. 예, 진실로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예, 이 부분에 모두가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내 인생에 정말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많은 것들을 구하죠. 모두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고민하지만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구원의 비결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렇죠. 물이 있는 곳에 우물을 파야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엉뚱한 데다 파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를 알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알면서도 그걸 따르지 않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네. 세상의 방법을 나의 구원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나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삶의 어떤 해법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어느 때든 가면 항상 거기서 생수를 경험할 수 있고 어느 때든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비결을 붙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붙잡질 않는 우리의 모습. 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산물을 낸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인간의 결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인간의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우리는 산물을 낼 수 있고 또 주실 때는 우리가 거기에 바른 응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하나님이 인애, 헤세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때 네. 우리는 진리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부여하실 때 우리가 의를 받아들이면서 사실 의를 실현할 때 굉장한 그 소용돌이가 올 수 있거든요. 네. 세상이 정의를 실현하자 이게 좋은 얘기지만 무서운 얘기일 아니, 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예. 거거든요. 그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바른 응답도 해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1959님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간 학생입니다. 오늘 중학교 첫 번째 시험을 쳐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시면서 정답 회계 맞추셨습니다. 네. 네. 중학교 첫 시험, 굉장히 저도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 예. 엄청난 긴장이죠. 그렇죠. 예. 우리 애들도 지금 요새 공부하고 있느라 하죠. 네. 그러나 그 시험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너희 인생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멘. 그렇죠. 우리 네. 중학교 1학년 아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죠. 힘내시고요. 중학교도 초등학교와 다르다면 다르지만 또 연장선상입니다. 그렇죠. 예. 저 근데 떨리겠어요. 그럼요. 참 떨리죠. 또 한번 시험을 즐겨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저희가 함께 기도해 볼게요. 네. 힘내십시오. 6909님, 회개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속에 빠진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여전히 이루어 주실 주의 인자하심,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네. 와, 우리 선지자적인 그 기도문을 보내주셨네요. 우리 6909님. 사실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를 하면서 나라가 새로워지죠. 예. 근데 거기에서 사실 그 회복 안 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회개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대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무엇이 중요하냐 맞습니다.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아멘. 0371님. 회개 정답 보내셨고요. 15년을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등불로 살았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0371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상한 갈대처럼 네.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렇게 겨우 연명하며 살았는데 갈급함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러네요.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금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네. 달려감이 있는 거죠. 예.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소망이 느껴지는 우리 0371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5729님, 은혜 충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회개 잘 맞추셨고요. 8841님, 회개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그렇죠. 깊은 묵상하셨네요. 말씀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네, 참빛 앞에서의 회개죠.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회개하는 거죠. 사실을 놓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네. 예. 2442님은요, 8296님 저보다 고참이시네요. 축복합니다 하면서 8296님은 이제 3달 전에 회복하셨는데 2442님은 더 전에 회복하셨나 봐요. 야, 참 대단하신 분이네요. 많으세요. 우리 애청자들 중에 이런 예. 경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네요. 여러분 참 놀랍죠? 이 방송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침체되어 있던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건 예. 극동방송이 힘을 얻어야 될 말씀인데요. 그럼요. 저희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 사역을 하는 거고요. 그러게요.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여러 가지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하시는 거고요. 고생은요 영광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으로 인해서 저도 참 많은 것들 깨닫고, 사실 목사님 저도 요즘 예. 기도가 좀 더 깊이 하고 싶은데 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늘 회개부터 그렇죠. 다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걸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 왜 그럽니까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 최 목사님 기도로 오늘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개하라. 그러면 덮어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 나라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FABC 지역사랑 캠페인 최근 도시민과 예비 귀농 기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사랑 체험 교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 농촌과 농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소비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또는 귀농 계획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읍면 지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이 분명 생길 겁니다. 우리 지역의 관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FAB